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나눕니다. 1절 말씀 믿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서로를 위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내용을 정돈해보면 망명에 실패한 이후 다윗은 아둘람굴에 은신하죠. 사울 정권 아래에서 가난해진 소외된 사람들이 아둘람굴의 은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모압과 유다 국경에 있었던 요새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사울 군대의 상황을 지켜보려고 해요. 그러나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다 땅 헤스풀로 가라고 명령하자 다윗은 잠시 모압 왕의 손에 맡겨두었던 부모를 모시고 400명의 무리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들어가죠. 한편 기브아에 있던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한 책임을 신하들에게 묻고 다윗의 도주를 도왔던 높제상들은 첩보원 역할을 했던 도에게 고발하고 사울은 제상들을 다 소환한 이후에 도에게 선을 통해 모두 죽이죠. 한 명만 살아남아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죠. 이후로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귀신인지 뭐랄까요? 다윗에게 피신을 하죠. 다윗이 그를 지켜주면서 내용이 정돈이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고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이제 1절 말씀에 400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을 놓고 보았을 때 다윗을 중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또 위해줘야 할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가나안의 여러 왕도 왕이 거하는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가도와 베들레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원래는 유다에게 주어진 땅이었지만 당시에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는 석회암 동물이 굉장히 많고 사울의 통치력이 잘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이 피신하기가 적당한 그런 장소였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죠.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약 한 4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연동굴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윗의 피신처로 생각을 하죠. 그 장소에서 다윗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죠. 그리고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아둘람에서부터 약 15km 거리의 베들레헴에 있던 가족들이 다윗에게 이제 오게 되고 또 당시는 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반죄에는 뭐 조선 왕조 시대만 해도 삼족을 멸하거나 구족을 멸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온 가족이 처벌을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도 다 도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 중에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다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가량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환난 당한 모든 자, 학정은 정치적인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빚진 자,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로 얘기하면 정부의 돈을 이제 우리가 받았는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마음이 온통한 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울의 불의한 통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울 왕권에 의해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물려들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 많은 용사, 요압, 아비새, 뭐 이런 용사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도 나중에 그걸로 피신을 하잖아요. 사실은 작은 사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라고 감안했을 때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그 속에 있고 용사도 있고 모든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그 아들랑굴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죠. 함께한 사람이 400명가량이었다. 여자, 또 아이를 제외한 전투 요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한 400명가량 되었으니까
대략 뭐 1인 가족을 놓고 보았을 때 4416, 한 2,000명 가량 사실은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생활 기반을 버리고 가족을 동반한 사람들 대단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역으로 말하면 다윗에 대한 좋은 소문이 사실은 그들에게 알려진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곳곳에 지역에 천부장을 맡기고 군대 장관을 맡겼을 때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공공적인 업무를 다윗이 굉장히 잘 처리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를 되게 좋아했고 오죽하면 모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죠. 그죠?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지만 아둘람굴에 모인 이 사람들은 친구를 선택을 하는데 그 친구가 다윗이 된 거죠. 그죠?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요. 우리도 잘 알지만 가장 어려울 때 만난 사람들 쉽게 잊혀지지가 않죠. 또 가장 어려울 때 떠오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관계로 맺어져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죠? 막상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되면 되게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나와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고 오히려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뭐 그런 똑같은 일들이 사실 지금 다윗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서로가 시대적인 아픔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봉장에 다윗이 있죠. 사울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불만의 대표적인 대표성을 가진 게 누구예요? 다윗보다 불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사울에게 선의를 대했지만 사울은 악의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불만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죽하면 망명을 결심할 정도였으니 상당히 고통받는 그렇게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서로 아픔을 보듬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동기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통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문이잖아요. 거기에 세 가지가 강조되어 있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 근데 그 중에 17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또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기도를 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돈해주고 계시죠. 참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금은 보화를 맡겨주셨다. 은사와 능력을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중에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노래처럼. 근데 사람은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보다 아름답고 귀한 존재이거든요. 사람을 위해 세상을 만드신 거지 세상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지면 생명 우선의 원칙이 죽을 때까지 저는 적용해야 할 원칙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죠. 가정이 있죠. 일터 있죠. 또 돈과 물질이 있죠.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명예와 권세도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다 맡겨주신 거죠.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동시에 존중할 수 있게 돼요. 사람 이외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한 인격적인 도구로 승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 외에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주신 돈과 물질, 명예와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 있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 사람까지도 우리는 도구화를 시켜서 사람이 물질에 의해서 오히려 효율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참 중요한 거라고 봐. 다윗이 이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거든요. 앞으로 22장 이후로 읽는 내용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함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진행하냐면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작 정반대로 사울 왕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잖아. 근데 반대로 다윗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내 위에 항상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거든요. 스스로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사람들을 통해 세우셨어. 그죠? 사울 왕은 정반대죠. 스스로 왕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가 이제 도달한 왕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의 모습으로 사울 왕은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삶을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부모의 말대로 자녀가 잘 따라주면 좋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아무리 밤새워 우리의 자식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온갖 미사력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도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진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이죠. 네 인생의 원칙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부모의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자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지. 나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이들이 바른 길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우스운 이야기죠, 사실은. 그죠?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게 마지막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인데 주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돈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신 적이 없죠. 자신의 십자가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기도이거든요. 사람들에 대한 기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져야 되거든요. 기도의 포용력이죠. 내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무엘이 내가 절대 기도의 신의지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 사무엘은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사울왕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하겠느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 인간의 애환이 그 속에서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진지함, 그 사람에 대한 진짜 사랑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단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 사람을 떠올리며 하나님 이 친구가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친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친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잘 해석해서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기도의 어떤 관심과 분량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장이 첫 번째 내용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7,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리. 참 뭐랄까 슬픈 처참한 고백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앞서 다윗은 여러분 환난당하고 불만 있는 사람들이 이미 사울을 통해 불만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에게 모여. 그러니까 서로가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는 사람이 모인 거야. 근데 사울을 놓고 보면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사울의 고백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실은 너희 모두가 나를 대항하여 공모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은 모든 신하들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을 신하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원망하는 거죠. 심지어 말하기를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요나단까지도 다윗 편에 가담해서 자기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극심한 피해의식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사울이 여러분 전국의 중요한 거점마다 어떤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등 표현이에요. 사무엘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첩보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첩보원을 파견했을까요?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마치 북한이 여러분 신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어떻게 첩보원을 심어놓는 거야. 첩자들을 심어놓는 거야. 정보원들을 만들어 놓는 거야. 서로가 고발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아무도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리더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리더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쌍방관계거든요. 왕이 신하를 믿지 못하고 신하가 왕을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이게 망국의 길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망국의 군주에게는 직언할 수 없다. 유명한 말이죠. 여시춘추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죠? 이미 망해버린 군주에게 나라도 여러분 신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직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말이지만 직언을 듣지 않는 군주는 나라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진짜. 그리고 직언을 할 수 없는 사회와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망국으로 걸어가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군주가 나라를 잃지 않고 리더가 잘 다스리는 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직언을 할 수 있는 신하를 뽑아 곁에 두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직언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공자가 개강자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개강자가 누구냐면 공자가 있을 당시에 노나라에서 국정을 자주 유지하던 대부 역할. 대부는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상이에요. 재상. 총리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맞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효경에 실린 문장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천자에게 직언하는 신하 7명이 있으면 비록 자신이 무도하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습니다. 제후에게 직언하는 신하 5이 있으면 비록 자신이 무도하더라도 나라를 잃지 않습니다. 대부에게 직언하는 가신 3이 있으면 비록 자신이 무도하더라도 집안을 잃지 않습니다. 선비에게 직언하는 친구가 있으면 아름다운 명성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언하는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는 의롭지 않은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의한 일을 당하면 자식은 아버지에게 간언하지 않을 수 없고 신하는 임금에게 간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되게 사실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지 않아요? 천자 전체의 황제야. 제후 지방의 제후들이야. 대부 재상들이야. 선비 우리를 얘기하면 뭐 지성인들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점점 축소가 줄면서도 그들 모두에게 직언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벌어질 것입니다. 참 중요한 한 번쯤 진짜 곱씹고 생각해 볼 만한 말이라고 봐요. 나라를 이끄는 군주 물론 그 누구라도 여러분 직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심지어 집안의 아버지에게도 직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군주에게 직언자가 있으면 나라를 잃지 않고 대부는 집안을 잃지 않고 선비는 아름다운 명성을 잃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는 의롭지 않은 삶에 빠지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아버지를 향해 직언할 수 있는 아들, 정말 충직한 마음으로 말해줄 수 있는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부하는 불편해도 여러분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부하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리더가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소통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독단적이고 고압적이면 어떤 직원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리더 스스로 대단히 겸손하고 절제해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자신의 신하들과 심지어 백성들까지 좋아하는 다윗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신하와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거. 예? 과거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다윗이 가서 실패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다윗이 왕래하였다라는 말씀 의미는 뭐냐면 그가 공적인 일을 너무나 잘 처리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백성들에게 되게 호의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했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다윗을 사울이 이유 없이 죽이려고 그래. 그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른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충성을 다하는데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리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 있는 거지. 그게 철밥통인 거예요, 말 그대로. 또 그런 사람들만 남는 거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통계의 차이예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주었냐의 차이인 거야. 다시 말해 상대방을 위해 준 거면 선물이야. 나를 위해 준 거면 뇌물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믿음 같아. 아니에요. 나를 위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있는 거야.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게 있고 너를 위한 게 있는 거야. 즉 중심이 중요하더라는 거지. 사울은 여러분 이 중심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만 사울 주변에 모이는 거지. 다윗은 선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도액이라고 하는 인간은 여러분 뇌물 같은 인간이에요. 왜? 나를 위해 거짓말한 거거든. 도액, 자기를 위해서. 훗날 사울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거지.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가끔 등장하는 아브넬이 있잖아요.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이려다가 살릴 때 아브넬을 향해 막 외치잖아요. 너 뭐 했냐? 야, 네가 왕이 어떻게 뭐 군대 장관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왕을 돌보지 않아? 막 화를 내죠. 다윗이. 그 불충성을 막 요구를 해요.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곳곳에서 사울이 있는 곳에 아브넬이 함께하지 않아. 심지어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죽잖아. 그때도 옆에 아브넬이 없어. 아브넬은 여러분 아무런 상처를 받지도 않았어. 그 인간은. 그리고 사울이 죽자 그의 막내 아들이죠. 이스보셋을 이제 왕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면서 마크 정치를 하려고 하죠. 아브넬이. 그것이 뭘 말하는 거냐. 자기를 위해서 왕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지. 그렇죠? 이제 인생의 한 반을 돌고 나면 여러분 결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모이는 거야. 다윗은 왜 불만 있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 목숨 걸고 아둘람을까지 왔느냐. 그들은 정말 같은 공유와 아픔이 있거든요. 같은 아픔. 그리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